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대학원 갈 때 박대인 교수라고 기독교 역사에 참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역사를 공부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역사서적들을 이제 주제별로 많이 이렇게 접하는 가운데 그 중에 궁금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아주 끔찍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그 신학생 때 굉장히 궁금증의 하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가혹했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트레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세티미우스, 세피누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기에 9명의 황제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박해로 몰고 갔는데, 이 9명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은 아마 네로 황제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네로 황제보다는 주후 161년부터 180년간 19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아울레리우스 라고 하는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스토아 철학자였고요. 역대 로마 왕 중에 가장 고결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던 그러한 사람.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내면의 성찰과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옥 같은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책이 명상록인데, 그래서 이제 출판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은 고대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쓴 철학적인 텍스트로 그의 내적 탐구와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생각의 재료를 제공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정도면 대단한 책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정도로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사람이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정권을 잡고 통치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외국의 침략도 많았고 홍수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여러 재해가 있었고요.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죽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신들에게 바치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진노하여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요.
처참하고 잔인한 그리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이 자리에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박해였었어요. 자, 이러한 핍박이 이후 133년 동안 계속되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믿어도 돼.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믿어도 돼. 이런 공인을 받게 되고, 이 기독교 공인 후 67년이 지난 주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이 뜻은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렇게 200년이 넘도록 비참을 넘어 처참하고도 악랄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게서 인정을 받고 어떻게 국교로 정해질 수가 있었냐, 이게 저의 첫 물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다신론에 대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자기 통치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모진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세력이 꺾이지 않았던 기독교에 대해 날로 세력이 쇠퇴해가는 로마가 오히려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장들 가운데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사학자였던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분의 주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알란 크라이더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가 행해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호소력을 가지고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미 로마의 지배층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의 집에 하인들을 다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하인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지요. 귀족들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파라볼라노이, 이런 이름을 불리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로마서 12장 7절로 17절로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랑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은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있지요.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들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지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이런저런 많은 술수를 부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진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히라보에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로는 서번트 이렇게 번역이 되죠. 종이 되라, 고용인이 되라, 하인이 되라, 부하가 되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 이어지는 44절에서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어떤 이 되고 싶냐? 그러면 너는 노예가 되어야 돼. 우리말 성경에는 섬기는 자 또는 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두 표현을 모두 종으로 번역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디아코노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십 그러면 그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째는 전통적 리더십의 형태, 바로 강력한 힘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형태고요. 둘째로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지요.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리더십 형태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앞에 두 가지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있는데 바로 섬기는 리더십,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많이 애를 썼어요. 저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강연도 듣고 많이 애를 썼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런 리더십이 좋은 거야. 이렇게들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만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쑥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리더십 형태만 배워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삶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머릿속으로만 섬김의 삶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고요.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